오늘은 2022년 12월 4일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제목으로, 이 말씀으로 신앙의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는데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감사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은총인가를 더욱더 깨달으시고 반드시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 소용내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은 한자 표기어고 그 뜻은 복된 소식입니다. 혹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6절을 현대어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파되었으나 이제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 목사님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게 주는 것이며, 그리고 이 구원은 언젠가는 하늘나라로 다 돌아가지 않아요? 그때 돌아갈 때에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전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복음 전파를 기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작은 제목 첫 번째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저 세상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느냐 못 받는 자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하늘나라에 돌아가서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와 보호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를 당할 때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실 때 이미 주신 어떤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위기라고 하면 그것을 극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는 도저히 극복 못하는 위기도 있어요. 그때에 어떻게 보면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뛰어넘어가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에 계속 월드컵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막 극적으로 지금 16강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TV를 보면은 여러분 골이 마지막에 들어가서 할 때 모든 분들이 이 손을 모으고 있어요. 손을 모으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실상. 여러분 뭐 축구야 그렇다 치고 정말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무섭고 심각한 질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살아야 합니다. 그 병을 여러분 병에서 회복되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런 은총을 주시겠습니까? 역시 아시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은총들이 이렇게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제가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을 이제 화면에 다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2절 이하에 보면 이런 축복이 있어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오노라. 이것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애굽도 주고 구스와 스바란 나라도 줘버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몇 개 나라를 통째로 줘버려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또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 우리 또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이 이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의 축복이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의 축복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또 구원을 받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 설명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로 돌아가면 아무 일도 없는 거 아닌 줄 아시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천국을 들어가야 됩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일까요? 첫째는 죄를 짓지 않거나 둘째는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그 죄를 진심으로 참여하고 용서를 받아야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은 죄를 짓지 않을 때 받는 것이고 또 죄를 물론 지었다 해도 회개하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를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이는 참심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인들 중에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모르고 있을까요? 그것은 딱 답이 그것입니다. 구원받음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을 알면 자기가 그 기준에 적용해 보고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정확하게 알 텐데 그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기준을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이 기준을 보고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자기의 어떤 감정, 또 자기의 어떤 체험만으로 자기 구원을 판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 당신 구원 받았어. 그렇다고 해도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직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으로 자신을 적용해 보면, 평가해 보면 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믿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창조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해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진짜라면 여러분 그 조건이 부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것은 여러분 매우 심각한 겁니다. 배워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보낸 구세주인가를 내가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곧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 용서의 확신이라고들 하는데 내가 진심으로 참여한 죄를 진짜 용서받았나, 그 확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 모든 사람을 보면은 스스로 알고 있어요. 아, 내 죄가 용서되었구나. 그리고 이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 또 본인이 실수할 때도 있고 조금 잘못할 때도 있고 그럴 때 막 마음에 가책도 받아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이러지 않는 사람은 죄 용서에 대한 확신도 없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어떤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가책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그 기준점에 부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은 천국에 가는 확신입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설명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인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미 지은 죄를 진심으로 참여했을 때 그 죄가 용서되었음을 확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부지 중에 이제 똑같은 말씀인데 부지 중에 내가 혹시 또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고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는가, 확신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또 마지막 한 가지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어렵나요? 어렵진 않아요. 이 네 가지의 조건을 보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짜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 보낸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내가 진심으로 참여한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열매가 없으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열매에 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같이 읽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구원 받은 줄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실제로 점검할 수 있는 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열매가 무엇이냐? 열매가 무엇이겠어요? 뭐 감이겠어요? 밤이겠어요? 뭐 여러분 사과겠어요? 아닙니다. 사람의 열매는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선한 행위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것은 이제 지난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시작. 선한 일을 이제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똑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선입니다. 선. 야고보서 4장 17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니 제가 무슨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여기 저는 지금 사람의 열매는 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한 말씀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인데 꼭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고, 자 39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다 하나님 공경, 이웃 사랑,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 공경,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사랑하기도 해야 하지만 항상 우리 아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선대해주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뺏지 말고 그들을 상하게 하지도 말고 그들 것을 훔치지도 말고 그들을 기분 상하게도 하지 말고 항상 용기와 신뢰와 여러분 은총을 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유명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마지막 심판을 알려주시는데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의인과 악인이 있어요. 그 의인들에게 해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살 때에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표현을. 나에게 음식을 주었다. 내가 입을 옷이 없을 때 나에게 옷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물을 주었다. 내가 여행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다.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와서 위로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예수님,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에게 저희가 음식도 드리고 마실 물 드리고 그런 적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세요. 너희가 세상에 살 때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 행위가 곧 나에게 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이 46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이제 정반대였죠. 여러분 아시지만은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물도 안 줬고 헐벗을 때 옷도 입혀주지 않았고 내가 길을 지나는 여행자일 때 잠자리 제공도 안 했고 병들었을 때 와 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악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과연 우리가 열매가 무엇인가? 이 열매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존중, 선행, 베품, 나눔이에요, 여러분.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주는 거. 할렐루야. 전도서 11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라. 무슨 말씀인 줄 아시잖아요. 떡은 자기의 소유를 말합니다. 물론 콩 한 조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수천만, 수억 원일 수도 있겠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좀 도와주어라. 그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보상이 하나님의 은총, 사람들의 존경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 이것은 꼭 7명, 8명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봐라. 인생을 살면서.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때에, 그 재앙 때에 너는 너가 한 행위로 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건짐을 받고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레위기에서는 이런 소개도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너의 땅의 곡물을 벨 때에 자, 이건 땅은 너 땅이지만 시작.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 고장의 지역에 잠시 머문 사람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 거류민이 무슨 땅이 있어서 농사를 짓습니까? 직장이 있어서 소득이 있습니까? 그런데 너의 일부를 다 그렇게 나눠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그리고 아무리 그 기준을 적용해 봐도 맞다 아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꼭 자신의 열매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진짜 내가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라.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받지 못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 기쁨으로 살아야죠. 감사로. 그리고 계속 그 구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 네 가지 기준을 잘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열매를 판단해보고 꼭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네 가지 기준과 그 기준을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점검 열매까지 말씀드리며 첫째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구세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가 지난날에 지은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는데 그 회개한 용서에 관한 확신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네 가지를 딱 점검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데 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진짜 열매가 있는가? 제가 열매는 하나님 공경, 이웃 사랑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했지요. 도와줌, 베풀어줌, 나눠줌. 그러면 뭐 제 재산이 허비됩니까? 재산도 허비될 때는 허비돼야죠. 그런데 말 한마디로도 여러분 천냥빛을 갚잖아요.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조차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분 수십억 원의 재산을 준 것 이상의 용기와 위로를 준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모든 것으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구원받은 자의 진짜 열매다. 꼭 이거 명심하시고 여러분 권면합니다. 평생을 언제나 좋은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사시다가 정말 내세에서 천국에 가서는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시다가 꼭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제 머리를 쉬시 바랍니다.